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세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학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주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이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헛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상하나 누가 채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살지만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 이 시간 하나님 안목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헛된 그림자뿐인 것을 도리어 즐겁게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다 같이 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은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5장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줄글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윤리, 도덕 속에 우리는 갇혀서 우리가 진정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세상을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라는 그런 진정한 편안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28장 합시다. 저도 나건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록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청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나그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한
마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나무는 늘 사시 정청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그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섬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아멘. 집이 있는데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큰 집에 그릇을 따로 이렇게 성경에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 집 주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에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집 주인이 있고 그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무슨 관계가 되냐 하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움직이는 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가운데 사람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하고 상대해가 무슨 낙을 보느냐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릇으로 바꾸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인간들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람 한 분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만이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집의 주인장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여러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그 집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집이 돼요. 단 한 사람을 위한 집.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가재도구죠. 그냥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난관이 있는데 첫 번째 난관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라지고 그릇이 되느냐 하는 문제. 사람이 사람으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으로는 끝을 내자. 그리고 사람 자체를 이 주인장 되시는 분께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으로 행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오늘 나오는 이 집, 큰 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큰 집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집을 짓잖아요. 사람은 도시에 가면 집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고 그 집들은 뭐냐? 하나님 말합니다. 내 없애줄게. 깨끗하게 없애줄게.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람을 여기고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을 제거하는 그 절차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집 말고는 다른 것을 일체 사람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과 싸울 때는 상대방을 진멸해버리죠. 진멸하는 것은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린애부터 해가 다 죽여요. 갓난 애까지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세한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람 말고는 없다. 다른 민족은 생긴 먹은 것은 똑같이 사람같이 생겼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은 진멸되고 소멸되고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단호한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러면 오늘날도 이 원칙이 유효하냐? 적용되느냐?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구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 밖에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으로 생긴 것들은 다 끌어모으고 심판대 앞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래서 이게 인간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스스로 본인의 노력으로서는 될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보거든요. 여기 오늘 보면 그 2장 20절에서 큰 집에 금과 은 그릇이 있다 할 때 이 큰 집은 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기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나중에 지구를 멸망시켜 버리면 이 세상 안에서 멸망당하는 세상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새로운 집을 그 멸망당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에서 끄집어. 이 세상은 멸망당하는 맞는데 이 멸망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집을 하나를 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어가신 이 땅에서 마지막 자신의 태어났을 때 육으로 가셨던 마지막 몸이 뭐냐 하면 바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무덤으로 가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난 아버지께로 간다 했어요. 자기는 무덤으로 가는데 누가 봐도 무덤으로 가시고 제자들 보기에도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주장하기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믿지도 않고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사 있는가 싶어서 그 찾아봤죠. 뭐 시체로 있을 것이라고 연기고. 근데 사흘 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 닮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닮기에 한계가 있었던 건데 그 한계가 뭐냐? 인간의 한계가 뭐냐? 자기가 무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살아도
살아도 무덤 속이에요. 그게 무덤 속에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층은 128층짜리 건물도 있고, 어떤 거는 70층, 뉴욕의 만하튼은 110층. 그 짓는 터가 무덤 속에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고급 아파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무덤 속의 인간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예수님을 못 붙잡는가? 인간이 본인들이 인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릇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그릇이라는 사물체거든요. 물건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집에 그릇을 원했는데 인간들은 사람이라고 우기면서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좀 더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보기에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보기에 사람이었죠. 사람이었는데 그게 실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보기에 인간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빠져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제자들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기인지요. 본인이 자기가 속이는 것도 본인은 알아요. 안 믿는다는 본인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죠. 안 들키기 싶으죠. 왜 예수 믿는 것이 사기냐 하면은 본인이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믿는데 그게 장애 요소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집에 그릇이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게 구약에 보면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그릇이 필요해요. 성전에서 그릇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이 그릇을 내면 여기에 뭐가 주어졌냐 하면 제단에서 흘렸던 제물의 핏뿌림이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인간들이 보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되기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씻어줄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에다가 피 뿌리면 그릇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인간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그릇입니다. 어느 그릇?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르시되 20장 보면 9장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서는 모든 그릇을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흠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사람 더하기 피는 그릇. 간단한 공식이에요. 사람 플러스 피는 그릇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공식에 대해서 사람 플러스 피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그 공식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왜 분노할까요? 그것은 일단 그 죄를 사하는 인간이 이런 복음에 분노한 이유는 첫째는 뭐냐 하면 죄의 사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선을 행함으로써 이걸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죄 조금 지었으면 착한 일 많이 하게 되면 느끈하게 죄 지은 것도 처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워서 용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선악 지식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또 두 번째 하면 첫 번째 잊어가 걱정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이 스스로 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장하고 거룩한 이유가 선이 뭐고 악이 뭐고, 그래서 악은 죄는 덜 짓고 선은 착하게 살게 노력하는 이 내 모습이 장해도 너무 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장한 거예요. 그 장함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서 예수까지 믿어주니 이런 장함, 이게 착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은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피는 뭐냐 하면은, 이게 죄를 세척하는 방법은 착한 일을 동원해서 죄를 세척하는 게 아니고, 세척하는 게 피입니다. 피라는 것은 일종의 액체예요. 액체가 세척제가 되는 겁니다. 세척제를 가득 담아놓고 세척제의 접시를 이걸 씻어내는 게 아니고 헹가야 돼요. 푹 쳐졌다가 나와야 돼요. 코팅하듯이. 죄를 찍어 발라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그 피 흘린 그 재물의 죽음 속에 푹 잠궈서, 꼬르륵 잠궈서 다시 빠져나오고, 잠궈서 빨리 또 빠져나와야 되고, 이게 이제 세례인데요. 이게 침례라 하죠, 세례.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무덤이고, 이거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으로 가득 찬 이유는 죄의 위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능력이, 죄의 세력이.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 장소가 죄라는 것으로 가득 찬 곳에 태어난 거예요. 일종의 수족관이라 하거든요. 아쿠아리움, 수족관, 어항.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죄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거기 악마가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셔요. 죄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려면 죄를 내 착함으로, 이 악마가 이야기하는 그 선악 지식으로 세척이 안 돼요. 그릇 닦아내봐야 또 묻어요. 이거 닦아내는 식으로 세척하는 것은 어디서 주로 하냐? 불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불교나 천주교에서 말해요. 신부한테 죄 고해가지고 또 오늘 또 이제 처방전 받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기도문 5번 외우시고 처방전 받고 집에 가면 깨끗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죄 세척은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되는 거예요. 피가 되면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 피를 언급하면 자연적으로 나는 인간 같지도 않다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같이 겹쳐서 이야기가 복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는 나도 인간도 아니고, 십자가 믿던 나도 인간 같지도 않고, 복음 안다는 나도 사람 같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빠지나 하면 선악, 양심, 윤리. 웃기고 있는 내가 사람이라서 사람 같지도 않고 그게 무슨 그땅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왜 자꾸 끝까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믿는 사람, 자꾸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거는 생각하는 그 범주가 좁아서 그래요. 만나는 게 사람만 만나서 그래요. 사람만. 자꾸 사람만 만나고 식구만 만나고 친구만 만나고 동료만 만나고 교인들만 만나니까 니보다는 내 속으로 니보다는 더 착할 수 있다. 자꾸 경쟁관계, 대비관계에 있어가지고 돈은 없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타인을 자꾸 보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경쟁하는 식으로 그들만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그 사람으로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기껏 투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켜주면 되잖아요. 말씀만 믿으면 되잖아요. 왜 이러한 발악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 믿는, 말씀 믿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그걸 막 한번 남아보려고 아주 환장을 하고 있어요. 그릇이 되면 되는데, 예수님의 집에 그릇 되면 되는데, 끝까지 사람으로 남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말씀 잘 지키고, 말씀 믿어주는 사람 되면 되잖아요. 새 성경 보면 새 사람 있다며, 새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주님 만나면, 복음 만나면 분노를 유발해요. 사람의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안 죽고 싶어서 분노한 거예요. 죽기 싫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데 벌써 죽어야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연세 많은, 그 가정에 연세 많은 부모들이 그 잘 계시다가 자식들이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좀 가시면 안 됩니까? 이래 하면 열이면 열 다 하는 이야기에서 내 집 놔두고 어디 가냐? 내가 뭐 어때서? 예? 아주 버티죠. 예, 내 집 놔두고 어디 가는데? 이건 내 집이야. 이 내 집의 주인장이 나라고. 예. 저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 있는 거 좀 본인 사람을 여기면 안 되고요. 예, 그 시신이라고 여기시고 좀 가주시면 좀 거처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식이 차마 그 말을 못 해지요. 되지 않으니까 효도한다고 설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유, 뭐, 어머니 좋은 대로 해서 뭐, 이게 좋은 대로 뭔데, 인간이 지한테 평소에 좋은 대로 안 했어요. 다 좋은 대로 해왔는데요. 인간은 버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입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것도 버티기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 돼.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믿는 사람, 그건 안 받아줍니다. 말씀 안에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딸가락거리는 하나의 그릇이 돼요. 근데 일단 이 그릇이 되어버리면, 그릇이 될 때에 만약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이 선악을 안 한 자존심 상해 이러고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그 제단의 피를 더럽히는 사람, 제단의 피를 더럽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릇에 시체가 다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그 그릇 깨버리라. 그릇 깨버리라. 죽음을 처리하겠다는데 어디 죽음까지 끌고 들어? 깨버려. 이게 구약 성경 레기 6장, 레기 11장 31절 33절, 레기 6장 27절 28절 나옵니다. 시간이 가겠지만 레기 11장을 31절도 보게 되면 35절, 레기 11장 35절
이런 것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시체를 말합니다. 이런 것의 시체가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모두 부정하여진지라. 화덕이든지 질탄거인지 깨트려 버리라. 이런 것은 부정하여져서 너희가 부정하게 되리라. 예, 샘물이나 방축에 묵은 다 부정하고 시체가 다닥거린 것만 부정할 것이요. 이것들은 다 시체가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부정하면 종자에 물이 떨어질 때 그것이 너희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람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나의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척하는 세척제가 네한테 묻어 있느냐 그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세척제만 보는 거예요. 왜? 그게 히브리서 9장의 언약이 피니까 약속된 거니까. 인간끼리 한 약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하고 계약한 거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데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주질 않으니까 누굴 만나냐?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은 사는 요령을 터득했어요. 그건 뭐냐? 의리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의리. 그 의리 지키는 그러한 뽐새, 그러한 인간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교회까지 진출해요. 교회 나와서 평소에 사람까지 의리 지키고 양심 지키는 그 인간성 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먹히겠지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 살기 위해서 다져진 내 몸과 영혼, 심지어 성경에서 영혼까지 사물처럼 봐요. 마음까지 사물로 봐요. 그릇으로 본다고요. 몸만 죽으면 그만이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다 산의 사물체라고요. 예, 그런 자세로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뭘 갖고 만나는데 뭐 있어요. 하나님 어디 동네 친구입니까? 술 친구입니까? 그게 부담 없이 만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 같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사랑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은 네가 내 집에 들어올 그릇이냐 아니면 그릇 아니냐, 그 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과연 그릇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릇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릇 가지고 또 그릇과 그릇 사이에서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인간들은 왜 그 인간임을 교회에 나오나 집에 있으나 왜 자기가 사람인 걸 왜 포기 못하는가? 그것은 제가 아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왜 저 사람은 내하고 똑같은 생각, 너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다, 누굴 만나도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변함이 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내용도 그러한 오류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짐승하고 인간들은 짐승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누구하고 시합을 하냐면 짐승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런 짓 하는 걸 아시고 짐승하고 인간하고 거기서 짐승하고 인간하고 공통된 요소를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잖아요. 예사를 하니까 잘 키우려고 애를 쓰지요. 이거 짐승도 그 짓 해요. 짐승도 지 새끼 키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식 잘 키운다고 사람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짐승도 그렇게 해요. 새도 지 새끼한테 미기를 낳고
가시덤불 속에서 상처받아가면서 먹이 하나 지어주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인간아 유난 떨지 마라. 그건 짐승도 하나의 짓이에요. 일가 친지끼리 정답기 지르는 거, 그 짐승도 그런 짓 해요. 그걸 가지고 뭐 사람 닦고 뭐 어떻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짐승도 그런 거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나가십니다. 짐승이 못할 짓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 못할 짓을. 그러니까 인간들은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짐승보다 나으니까 하나님보다 가까이 위치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짐승보다 가까이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가까이 있느냐 하면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들고 반발하고 공격하는 그 가장 최전선의 인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옷에 있습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옷을 입습니까? 저는 개 키우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옷 입는 거 보면요. 동물 학대도 그런 학대가 없습니다. 무슨 개한테 옷이 필요합니까? 무슨 개한테 옷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개를 낮춰서 봐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혜는 도리어 짐승한테 있다고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너구리 같은 거죠. 임금이 없어도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없어도 왕궁이 있는 도마뱀. 이 전부 다 인간이 얍잡아보는 땅에 빌빌 기는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들을 가지고 뭐냐 하면 여기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인간아, 니는 짐승들이 갖고 있는 지혜도 없어. 인간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보여주는, 결국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다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악한 것만 남아있죠. 짐승이 저지르지 못한 악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낮추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뭐냐 하면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돼지. 그리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는 바리새인, 천하보다 말씀 지킨다고 잡아놓은 바리새인 보면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뱀 자식들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망치게 하는 영적 존재가 뱀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뱀으로 왔어요. 거기 인간이 기껏해야 뱀에 꼬시키는, 뱀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존재로 이미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존경하려고 하는 뱀이나 존경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짐승이나 존경하라, 인간아.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 세상에 불로서 멸망해야 될 이 피조물의 세계에 가장 끝질에 속해요. 그래서 인간은 표면의 존재, 가장 끝질에. 이 세상은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는 제일 표면의 존재의 고척, 존재층에 인간들이 포진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죠. 지금 우리 자신이 누구냐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예. 2000년 교회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완전 그들 나죠. 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는데. 예. 네, 나는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아니한데. 그동안 교회가 뭐 했어요? 주님은 안 받겠다는데 지가 왜 억지로 바칩니까? 찬송하면서. 안 받겠다. 나는 안 받는다. 사람에게서 어떤 것도 안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요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영광 받았어요. 진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사람 빼는 거예요. 사람 빼버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사람이라고 우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어놓고 사람이라고 우기는 그 인간에 대해서는 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 외에는 퍼부을 게 없어요. 뭐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잘 풀리고 몸 건강해 해주시고 교회 부흥해 달라고요. 네가 뭔데 네 그런 짓을 해. 뭔데? 지금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살아도 죽은 거예요. 아니 살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살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세척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살리죠.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릇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첫째는 어떤 인간도 그릇이 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릇이란 단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사용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방향을 보여준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큰 집에는 금, 은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다. 귀 서는 것과 천이 서는 것 이것은 한쪽 방향은 귀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요. 금, 은은 저쪽 또 다른 반대쪽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답고 규정한 쪽은 어느 쪽인가를 보여줘요. 그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일반 사람들 가정에 그릇들이 있으니까 그릇들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의 그릇 되기를 아주 싫어해요. 자기가 주인장이기 때문에 누가 그냥 서시는 대로 선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애가 모세가 있을 때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있는데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분노해서 니만 주의 종인가 이래 대들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왜 대들었을까? 그러면 너도 내복이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인간끼리 차별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식이죠. 니만 하나님 있나? 우리도 하나님 있다.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애굽 나올 때 똑같은 자기로 나왔다. 이게 고라 자손의 주장입니다. 과연 똑같을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모세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잔소리 좀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누나를 문둥병 만들었어요. 이 모세 누나도 그렇고 고라 자손도 그렇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그릇인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인간인 줄 알았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상을 보았다. 너는 봤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 모세는 형상을 본 거야. 그래서 그는 알아.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의 사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데 모세 주변 인간들은 몰라요.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요. 니도 인간, 나도 인간,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니는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모세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세우는 집이 있고 그 세우는 집은 이 지옥 같은 데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듯이 이 세상은 하나의 무덤 속이고 죽음의 세계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는 집을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릇이 필요해요. 거기는 사람이 지가 주인공 노릇하는 내가 내 잘났다는 인간 필요치 않아.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옥 가서 부자가 하는 주장을 해란 말이죠. 지옥 간 부자나 나사로 보고 심부름 시키는, 지옥 가도 심부름 시키는 그 부자 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딜 봐서 죽었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종입니다. 온 집에 사환이라 했어요. 모세가. 여기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급 말할 것을 정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란 말은 쓰임받는 자예요. 그러면 모세를 쓰는 자와 쓰임받는 자의 관계가 모세한테는 살아있어요. 모세한테는. 모세가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니까 모세는 알았죠. 나는 쓰임받는 일종의 그릇이다. 이래 본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모세는 이것을 전체 세계로 확산시켜 내갑니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한 그에도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세상에는 전체를 확대시켜요. 하나님의 성전을 확산시켜버리면 남는 것은 뭐냐? 인간은 없고 두 종류의 그릇만 남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릇.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담기는 그릇. 딱 두 종류 그릇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릇 찾지 마세요. 그릇집에 가서. 이 세상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릇이에요. 이게 확대되어서 그래요. 확대되어서. 그러면 이 그릇에 또 그릇을 통해서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의미가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그 방향이 뭐냐 하면 이쪽은 천한 쪽, 이쪽은 고귀한 쪽이라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릇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그 자리에 멈춰서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방향입니다. 몸을 어디다 틀어야 되냐 하면은 고귀한 쪽으로 몸을 틀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뒤쪽은 뭐냐? 천한 쪽이 되겠죠. 그러면 그 천한 것과 고귀한 것을 어느 쪽이 고귀한 것이고 어느 쪽이 천한 것인가? 그거는 바로 성전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구조 안에 그릇들이 나오는데 그 그릇들이 은그릇도 있지만 금그릇도 있지만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뭐 당연히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먼저 질그릇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그릇. 레위기 14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질그릇은 어떤데 이스라엘에서 어떤데 사용하느냐 하면은 성전과 성전 있는 공간과 격리된 공간에서는 질그릇 사용해요. 성전 쪽이 아니고 반대쪽. 너는 저주받은끼리 지금 모여 할 때는 여기 질그릇을 사용해요. 그러면 음그릇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음그릇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 성전과 성전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은 금그릇. 예. 특히 재단에서 하나님의 재단의 심판을 보여주는 무슨 명령은 하나의 심판성과 가까이 있는 것은 금으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보면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정금으로 만든다. 정금으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정해놓은 희생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집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희생양입니다. 그 희생양을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그 자리는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고 귀한 재료, 금속에 해당되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향을 담을 때도 금으로 만들어요. 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금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나라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 보시 인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금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값어치 있는 최고로 값 있는 금속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하늘 쪽과 가까이 가깝다는 것을 표시할 때 금속이 동원되는 금속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요 일은 핵심 부분에 어프로치 가까이 근접하고 있다 야들아 하고 그렇게 낌새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고귀하게 받아주는 그 일이고 그 지점에 도달하고 있어, 접근하고 있어 라고 낌새를 주는 거예요. 그게 금이에요. 그게 향이라든지 불똥은 집게 금으로 만들고, 언약궤는 말할 것도 없이 금으로 금박을 입혀놨죠. 언약궤, 하나님 직접 만나는 장소. 그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은 그 하나님 중심에 가면 갈수록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것을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금그릇이 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금처럼 쓰여지는가 궁금하겠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좋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 세계의 서열로 봐서 무가치한데 인간 세상들이 아무리 얻고자 하도 얻을 수 없는
인간에서 생산되지 않는 불가능한 초월적인 능력이 입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금 같은 믿음이라 한 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그 막달라 마리아인지 어떤 여자인지 그 동네에서 아주 더럽게 산다고 소문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울면서 향수 모아놓은 향수를 뿌리면서 눈물 흘릴 때에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탕감받은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좋아할 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한테 뭐 해줬냐? 이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 그래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사랑을 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한다. 주께서는 인간이 가능한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세척죄를 받습니다. 그 세척죄의 위력은 이력이 더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우리는 금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은 천하디 천한 존재인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영혼이 잘됐다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어떤 경우가 영혼이 잘된 거냐? 나는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장 영혼이 잘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이니까 어떤 일이라도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다 어떤 일이나 전세 떼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주님의 사랑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풀 속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천하디 천한 자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영혼이 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인간하고 여기고 성경 해석하니까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은 이것도 완전히 반대로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요. 사람 가치도 아닌 게 사람 행사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그걸 누가 성경이 아니면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지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저가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래서 저는 에게만 예만 된다. 여기 예라고 아니오란 말이 나와요. 예라는 것은 yes라는 뜻이고 아니오는 영어로 no라는 뜻이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모든 것이 yes의 연속의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어, good, 좋아, 그거야, 바로 그거지 라는 것이 연발하면서 하루도 주님의 예스가 아닌 날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예수 안에서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도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지키는가? 주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의 세계, 말씀 수족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이 내가 나를 지킬 때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을 해요. 그걸 바꿔라 이 말이죠.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을 때 주님 그건 너무합니다. 아 그건 제가 감당 안 되겠네요. 그러면 진짜 내 망하는데요.
그건 주여,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말씀과 반대가 되어버려요. 주께서 나를 계대주로 만들 때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그때는 주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봅니다. 모든 사람을 너를 칭찬할 때 너에게 화가 있을 줄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세계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라고 예스 우리가 하는 아멘이죠.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 이 지옥 같은 곳에 새로 생성된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라면 그리고 금그릇이라면 그것도 질그릇 말고 주님의 십자가 더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보이는 성전이 더 크게 접근되어 있는 금그릇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뒤 가리지 말고 주저없이 전하세요. 책임은 주님이 집니다. 앞뒤 가리지 마세요. 앞뒤 가린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내게 챙길 게 있고 지킬 게 있다는 그러한 자기의 본능을 드러낸 거예요. 앞뒤 가리지 마시고 주저없이 외쳐야 돼요. 왜? 모세도 그렇게 했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이 얼마나 우리한테 분노하겠습니까? 그 분노를 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 분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물건이고 사물차라는 것은 느끼는 순간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그동안 사람 행세한다고 얼마나 뱀처럼 마귀처럼 살았는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의 피라는 세척제로 매일같이 풍덩 담갔다가 끄집어내 주시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 묻어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1장 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지 않게 되지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걸어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